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의미들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명철함과 또 위로와 건강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방법. 인생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방법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렸고 지혜도 많았고 또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왕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특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지혜와 지식들,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봤더니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산 동안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럼 다 무가치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인생을 다 우리가 포기하고 살 수는 없고, 우리가 다 이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갖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할란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인생의 많은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솔로몬 왕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들, 세상적인 인간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리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져봐야 나중에 가서 근심과 걱정만 남을 뿐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게 의미가 있구나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생을 내가 믿고 그 의미대로 따라가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첫 출발에서부터 하나님과 연관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마지막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열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고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설계하고 내 인생 내가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면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연관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과 끝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과 끝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 전부 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중간 과정 모두가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그 인생들은 모두 다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비록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다 관련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아침 식사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네, 아침 식사 하셨죠? 네. 일단 이거 예배 끝나고도 식사하실 계획이시죠? 네, 지금서부터 뭘 먹을까 고민하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아침 식사 오늘 아침을 먹든 이따 점심을 드시든 뭘 먹든지 간에 식사를 하면서 이 밥이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이 국이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이 반찬이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없으실 거예요. 왜 없냐?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암 환자분을 만났어요. 암 환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거의 말기 거의 시한부 거의 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희가 먹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어요. 정말 조금 소식합니다. 그리고 뭐 반찬도 많지가 않아요. 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분은 그 작은 음식을 아주 감사함으로 아주 꼭꼭 꼭꼭 씹으면서 먹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음식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만 소화는 안 되지만 반드시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음식의 가치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꼭꼭 씹어가면서 먹는 거예요.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먹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식 남기기도 해요. 맛없다고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음식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린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고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 과정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들 가끔 그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게 내가 막 의지적으로 내가 저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그게 그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시각이 바뀝니다. 그잖아요. 그때서부터는 내 시각이 내 육체의 시각이 아닙니다. 육체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내가 믿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념들을 동일한 그 개념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같이 인생이 달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을 제가 봤는데 그 백종원 씨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음식 만들어주는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무슨 의뢰를 받으면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제가 본 그 회차가 뭐였냐면 그 소방학교, 소방학교 그 예비 소방관들 훈련하는 곳 거기 가서 이제 밥을 해주는 겁니다. 한 끼 식사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음식을 만들면서 거기 출연진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되게 이렇게 감명 깊게 본 대목이 뭐냐면 직업 중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직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직업 구할 때 나는 내 생명 바쳐서 저 사람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직업을 택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다 나를 위해서. 그죠? 내가 잘 먹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직업을 택하지 내가 남을 위해서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런 직업도 흔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소방관입니다. 그죠? 불나면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순직도 많이 하고 불 끄다가 순직도 하고 사고 처리하다가도 순직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진들이 얘기하는 거죠. 소방관들 특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잘해드려야 되고 저분들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자기가 직업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직업으로 선택을 했다? 평생 그 일을 하겠다?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군인들 정말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인생이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관련돼 있구나라고 믿는 그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대단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본성을 이기고 본성을 극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 가치관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위대한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도 위대하고 그런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감사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속으로 뒤에 가서 속으로 막 난 진짜 위대라고 내 스스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왜?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다른 데 안 가시고 피서 안 가시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위대한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좀 서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위대해. 스스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믿는 사람들은요, 뭐 세상적으로 뭐 보잘것없고 작고 뭐 연약하고 뭐 돈 없고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믿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아니 저희가 무슨 뭐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무슨 뭐 천군 천사를 뭐 동원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인생은 하나님 거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갈 거다라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간단한 교리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중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린 이건 어렸을 때 들었던 교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내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연관된 걸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아는 것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믿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쪽은 하나님과 연관된 길이고 요거는 세상적으로 좀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고, 어느 쪽을 선택할까?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제는 과감하게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됐을 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에 절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상 숭배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신 뭐 감옥에 갇히든 뭐 사자 풀무불에 떨어지든 죽임을 당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내가 죽든지 살든지 사자굴에 떨어지든지 풀무불에 떨어지든지 뭘 감옥에 처박히든지 그게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선택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뭘 선택했냐?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우상 딱 눈 감고 우상 숭배 한번 딱 하고 내가 편안하게 생명 유지하며 내가 이 땅에 살리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평가가 똑같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상황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기를 소망하죠. 그죠? 여기서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살지 못하겠습니다 손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못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에 관련된 거 알면서도 왜 선택을 못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건 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길을 가면 혹시 망하지 않을까? 내가 이 길을 가면 혹시 출세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길을 가면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야? 내가 이 길을 가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 길을 가면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내가 이 길을 가면 힘드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을 못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립니다.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사자굴에 떨어뜨리겠다는데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우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 이게 믿음이구나. 가서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네?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많은 희열을 느끼겠어요. 야 인생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면 걱정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치를 느낀다니까요.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낀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신다니까요.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구구절절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인생의 의미,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길을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간증들이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들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는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아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이 무거운 거 드는 거 있잖아요. 이삿짐 날르고 뭐 힘쓰는 거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그 학생 때 이렇게 그 뭐 기숙사 같은 거 짐 날르고 이사할 때 이 친구는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날릴 때 그 친구 막 세 번, 네 번씩 막 날라요. 우리가 막 10kg짜리일 때 걔는 막 15kg, 20kg씩 막 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도 이런 드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건 나르고 그런 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갖고 물어봤어요. 야,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 어떻게 맨날 들고 쉬지도 않고 맨날 이런 아르바이트나 하고 괜찮겠냐? 그랬더니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형, 저는요 드는 게 너무 좋아요. 자기는 막 이렇게 들고 나고 우리는 이렇게 들고 나면 그 다음날 막 이렇게 근육통 생기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걔는 그걸 즐겨요. 좀 이상해요. 즐겨요. 근데 그게 좋대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좋아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그리고 아픈데도 또 나옵니다. 또 그 다음날 나서 또 알바하러 가요. 또 좋은 거 좋아서 하겠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을 해서 내가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이든 뭐 사람이 알아주든 뭐 알아주지 않든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 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고 까마귀도 언제 막 주시고 의미도 막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막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는데 그 좋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막 느껴지는데 인생의 가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무슨 큰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뭐 어디 가서 큰 업적을 남기고 무슨 선교하러 나가서 무슨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막 떨어뜨리고 막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소한 나의 삶 속에서 그게 집이 됐든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또는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든 사람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그게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걸었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충분히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저는 이만큼 성공하고 이만큼 돈 많이 벌고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누리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래 너 잘했구나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네 인생 사는 거야. 그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 인생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고민해서 그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그 얘기나 오늘 솔로몬의 이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뭐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부귀영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죄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원해서 가졌던 취했던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잘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따라 살아간다고 믿는다면, 잘 선택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과 또 많은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고등학교 때, 요즘 대학 가기 좀 쉽진 않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학원을 다녔는데 주로 학원은 아시다시피 학원은 주말에 이 보충 수업을 많이 합니다. 주중에는 이제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주말에 이제 보충 수업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이 좋아서 주일은 아예 안 갑니다, 학원을. 왜 안 가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심지어는 점심 먹고 오후에도 안 갑니다. 오후에도 그 클래스가 개설이 돼 있는데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나중에 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뭐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뭘 생각하냐면, 어린 나이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청년이라면 저 친구의 미래는, 믿음의 미래는 너무나도 밝은 거 아니겠어요? 저 친구는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간증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그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소위 말해서 뭐 대학 떨어진다고 해서 못 간다고 해서 그 인생 망하는 인생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생,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인식하고 믿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는 인생을 쭉 살면서 그와 같은 선택을 계속한다면 그 친구의 인생은 그 누구의 어떤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산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가치를 무지하니 정말 무궁무진하게 느끼면서 그리고 고백하면서 간직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선택하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 고난이라는 것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적다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수가 적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내가 다수가 되느냐, 좁은 문을 선택하는 소수가 되느냐, 이제 우리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믿음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근심과 걱정만 남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앞에 생략된 말이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개념들을 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잘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또 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소수지만 그 소수 안에 포함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인생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